강진숙 피트 권사입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셋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사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하니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특별히 자비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2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봅니다. 이제 5장에는 다시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사실 절기는 양문이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문인데 제사 드릴 양들을 들여오는 곳이기 때문에 절기 때는 엄청 복잡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이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 앞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벳은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마찬가지로 벳에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주위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셉 부근에서 행각들을 발견해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수영장만한 연못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3절 뒤에 보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하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4절 끝부분까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이르라. 요거는 가로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고대에 꽤 많은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추가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보면 요한이 메시아,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헬라 말로 그런 설명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요한이 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유대인의 천사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존엄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고 중간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천사를 많이 의존했다, 그런 것을 봅니다. 사실 진정한 중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못은 물이 가끔씩 솟구쳐 올라올랬던 그런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말했던 거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예, 그렇게만 보면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닌 것을 봅니다. 자, 거기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팔다리 마비된 사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을 38년을 기다린 병자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버려진, 잊혀진 사람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이곳에서 간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령 물이 동한다 해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기 때문에 병든 사람, 그것도 심하게 병든 사람,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자비의 집이지, 제대로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설령 물이 한 번씩 어쩌다 동한다 해도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서 가장 앞서서 들어가야만 치유받는, 이게 정말 자비 집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보면 물이 움직일 때마다, 물론 그것도 뭐 간혹 기다리다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병 들어있는 자기보다 그래도 더 괜찮은 사람이 먼저 가니 수없이 그 일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했고, 마음 아파했고, 어떻게 보면 절망했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비 없는 자비의 집, 어떻게 보면 하염없는 기다림과 끝없는 좌절,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 중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랜 줄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 누운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당연하지요. 낫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 말 속에,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뉘앙스를 좀 깨달아 봐야 됩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 속에는 내게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정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38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면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원망에서 믿음으로 주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보면 이 병자가 주님께 안타깝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겨우 일어나서 좀 몇 발짝 가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도우시려면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예,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도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겨서 뭘 좀 도와줄까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빨리 넣어주세요. 그 정도밖에 요청을 못했겠지요.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절망이 이제 막 그래도 희망으로, 좌절이 그래도 기대로, 그래도 아직까지 낫고 싶은 마음을 다시 회복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랍게도 이 사람이 몸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누웠던 자리, 잠자리 그거를 챙겨서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비는 성전 아니에요. 양문곁 아니에요. 베데스다 아니에요. 천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자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자비의 주인이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보면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안식일에는 쉽게 말하면 침대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아무렴 침대가 거기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덮고 있었던 작은 이부자리 하나겠죠. 그거 들고 가는 것을 안식일 범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38년 동안 낫기를 기대하며 수없는 절망을 맛보며 인생답게 살아보지도 못한 그가 치유받고 새롭게 돼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그것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고침받은 병자가 말합니다. 안식일에 치유받은 것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고쳐준 그분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저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고 군중 속으로 피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침받은 병자를 보면서요, 치유만 원했던 병자, 치유되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네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더 악한 일을 당하리라. 그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병자가 유대인에게 달려가서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알립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치유해 준 분, 예수의 능력을 얘기해 주고 예수를 바로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준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 고침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힐난, 안식일 규정 범했다는 그 책임만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를 고쳐준 그분이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 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분한테 따지십시오 라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옆에 있는 양문, 하나님의 자비의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또 보십시오. 안식일,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깨지고 터지고 힘들고 피곤한 모든 것들, 안식일에 주 앞에 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면서 새롭게 됨을 받는 자비의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병자도 힐난하고 고친 예수님도 도전하고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까지 한 이것이 과연 자비입니까? 자,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얼굴을 돌리고 피했다, 몸을 숨겼다라는 뜻입니다. 예, 주님은 유대인들의 간교함도 아셨고 보나마나 안식일에 일했다고 따질 사람들 주님이 아셨고 고침받은 그 사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 헌신, 선한 보답하지 않을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굴을 피하고 무리 속으로 숨으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인데,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치유받은 사람들인데 내게 이익될 때는 나서고 내게 뭔가 손해가 될 때는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신 예수님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이것이 정말 자비의 길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오히려 먼저 배려하면서 베데스다 못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 그래야 자비의 집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한 만큼 또한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도 자비롭게 응답하면서 선한 보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며 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박해받는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육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